할렐루야. 5월달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첫째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관한 말씀은 이제 오후에 나누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이면 우리 교회 마당에도 이제 장미꽃이 빨갛게 피었습니다. 5월이면 아름답게 피는 그런 장미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활짝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가정이란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여야 하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루 중에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을 만날 때는 이게 피로가 씻겨 나가고 참 행복해야 되죠.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가정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이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다 바라죠.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기관이자 가장 큰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가정의 현실은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족 사이의 갈등과 또 외부에서 밀려오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불안으로 온전히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정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온 가족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위기나 가정 안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쉽게 가정이 해체하는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되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가정의 위기를 겪는 가정, 이혼의 위기가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혼 숙력 캠프라는 그런 방송이 있고, 과거에 아주 유명한 배우죠. 신구 선생님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 방송 끝에는 신구 선생님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동안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문제를 짚어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를 살피고, 그래서 4주간 한번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사는 참 단순히 예능의 소재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미노처럼 가족 전체를 삶의 어떤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으로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분위기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 어떤 그런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좀 같이 풀려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애를 쓰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기보다는 나랑 안 맞네, 너랑 같이 살기 싫어, 쉽게 갈라서는 것을 택하는 그런 세상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의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보다는 이제는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족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그런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끝자락, 더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을 맞이한 한 간수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기쁨이 넘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묵상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이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같이 추구할 수 있기를, 은혜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원래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빌립보가 아니라 현재의 튀르키예 동쪽에 그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바울은 그 밤에 환상을 보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제 원래 그 튀르키예 동쪽 아시아로 가던 계획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죠.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시에서 어려움을 하나 겪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고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고 캄캄한 지하 감옥의 냉기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간수에게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죄수가 받을 그런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리적으로 이 빌립보는 고대부터 지진 활동이 있던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가끔씩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지역, 이 빌립보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처럼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일본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지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지은 건축물이라도, 내진 설계를 해서 견고하게 지은 건축물이라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견디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본 이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것으로 판단했고, 자기는 감옥을 관리하고 죄수를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간수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감옥을 관리하지 못하고 죄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 빌립보에 지진 자주 일어나는 거 알지 않느냐? 왜 감옥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를 지키지 못했느냐? 아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기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그것으로 인해서 닥칠 세상의 처벌, 그리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겪게 될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간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간수가 자결하게 되면 그의 가족도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가장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간수가 그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한순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한 형편에 놓이게 되죠.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절망의 위기에서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아주 중요한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간수가 말한 구원은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직면한 죽음의 위기와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법적 책임에 놓여 있는데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책임을 좀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지요. 간수는 당장 눈앞에 닥친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간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본질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3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선포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물었지만 바울은 간수는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이 영원한 위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해법과 복음의 해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해법은 당장의 어떤 해결책만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은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이게 무슨 해법이야 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참 기쁨으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의 노력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 문제면 재물로, 인간관계라면 심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힘들게 된 근본적인 문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파도처럼.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치고 끝나지 않잖아요.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나면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작은 파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밀려오는 파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한 번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파제가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도는, 무시무시한 파도는 방파제를 뚫고 삶의 터전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방파제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뒤에 더 큰 위험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그와 같은 겁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고통스럽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의 형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죄의 결과 고통이 크게 더해졌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리고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겨우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육체로 사는 동안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사건 다음 육체의 삶이 끝난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죠.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일평생 살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행복하게 일하기보다는 야, 내가 참 이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고통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 결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으며 참된 자유와 안식이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은 단순히 감옥 문이 닫히는 것이나 행정적 처벌을 면하는 차원을 넘어서 온 가족이,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자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 간수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32절은 그 과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바울은 간수를 따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구원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복음이 죄에 억눌려 고통을 겪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들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위기의 가정이 회복될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지진으로 부서진 감옥이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간수가 책임져야 될 법적인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절망적인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위기가 기적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해도 세상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에 허덕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서 겪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빛에 쪼들리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 빛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병에 걸려서 아픈데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한순간에 낫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신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그런 가득 담긴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에 남는 것을 가득 거두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더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더는 그 문제에 억눌리지 않는 평안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짐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짐,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문제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이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영접하지요. 34절은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에 임한 결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결하려 했던 절망의 집이 기쁨의 집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밤에 일어난 일,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진 일로 어떤 처분이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간수가 지키던 빌립보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지 않았습니다.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 외에도 다른 죄수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밤에 같은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도망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실제 그 일을 시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관리해야 되는 이 간수에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분명 심각한 위기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밤에 일어난 그 심각한 위기 때문에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내가 어떤 처분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가정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주님이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 하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짐들, 문제로 허덕이는 것들, 이건 나에게 주고 나에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진두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멍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들은 풍랑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립니다. 이혼 숙녀 캠프의 주인공들처럼, 혹은 경제적 파산과 위기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 앞에 선 간수처럼 많은 가정이 어찌해야 이 문제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 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우리 육체 삶이 끝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불안한 미래가 소망으로 바뀌며 물질의 결핍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실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세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정말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 혼자 가정을 지키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함께 메십시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냥 우리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빌립보 간수의 짐에 임했던 그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안식이 여러분의 거처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나는 문제 앞에 얻을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하시고 너의 잔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간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의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기였고 또 그래서 이 책임이 너무나도 커서 자결을 하려 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닥친 문제, 이 문제에 허덕이다가 참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문제 그대로 있을지라도 너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평안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주님 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그 문제 또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정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의 가정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수의 가정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 구원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간수에게는 오히려 위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간수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간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가족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셨고 아버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를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는 기쁨이 충만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너는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문제를 가져오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하며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아픔,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가정 간의 가족 간의 어떤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간수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평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있을지라도 더는 그 문제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 또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